주 우리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 예배하리라.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시교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보겠습니다. 최영수 권사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고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함께 살리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남생 하느니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 최영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1월이 지나가고 2월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늘 방황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랜 동안 코로나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제 불편했던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앞으로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절망을 이기에서 처해 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과 길 잃은 양들을 불러 모으셔서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유로우신 주님,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나라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가 갈등 없이 화해하고 경쟁 가운데 서로 협조하고 대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시어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이임받은 권력을 사용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을 더하시어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선한 목적 모범이 되게 하시고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목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위와 물질의 궁핍함 가운데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며 오늘도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치유의 달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불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열하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 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 위에서 하셨던 귀하고 보석 같은 그 말씀을 다 끝내고 이제 산을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세 사람을 만나고
그 세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면 언제나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을 올라갔을 때도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을로 내려가서 해야 된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내려가시고 더 깊은 데로 내려가시는 분이셨다는 거죠. 올라가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올라갔더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마을로 내려오신 분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 위에서 우리의 죄악된 이곳까지 내려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특별히 산 위에서 내려오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역은 치유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는 내려오더니 우리들에게까지 내려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치유 사역이었는데 이제 2월달 치유의 달, 이 2월달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산에서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까지 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끗함을 선포하십니다. 깨끗해져라. 깨끗해졌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산에서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훈의 말씀을 다 끝내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오늘날 한센병, 문둥병 환자 아닙니까? 그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주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세 사람을 만나는데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그 사람들에게 뭐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를 만난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겁니다.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병 환자처럼 있는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처럼 있는 우리를 만나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처럼 있는 누워있는 우리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 그의 외모를 보거나 이름을 보거나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그의 환경과 중심을 보시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본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 같은 문제입니까? 백부장의 하인과 같은 문제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그런 문제들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더니 우리에게까지 오셔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보고 싶어 하시지 우리의 이름이 뭐냐? 우리의 너 어떻게 그동안 힘들어서 어떻게 했냐? 이걸 주님께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깨끗해져라. 네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오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피부가 흉측하게 오그라듭니다. 감각이 점점 없어집니다.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갑니다. 발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갑니다. 너무 흉해집니다. 그는 괴로움과 외로움과 그리움 속에서 고통당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나병 환자가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기가 막힌 괴로움과 외로움과 그리움 속에서도 살아있었다 이 말. 할렐루야. 살아있었다. 죽고 싶은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괴로움이에요. 가족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죽고 싶은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가 너무너무 잘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살아있었다. 살아있으니 오늘 산에서 내려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살아있어야죠. 살아나야죠. 그래야 산에서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맞닥뜨려 만나게 되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 두려운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오늘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2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주님이 뭘 봤냐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게 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면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게 먼저예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오늘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오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내가 원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기에 오늘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에 산에서 내려오시는 저 위에서 이 아래까지 처절하게 내려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닥뜨려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가 정확하게 믿음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더니 우리를 만나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겠죠. 내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다니죠.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진정한 믿음은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해져라.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오늘 주님께 오시는데 꽁꽁 싸매 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몸을 꽁꽁 싸맵니다. 왜냐?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손도 싸맵니다. 발가락도 떨어져 나갑니다. 발도 싸맵니다. 코도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얼굴도 다 쌉니다. 귀도 떨어져 나갔어요. 귀도 다 싸매요. 보여주고 싶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남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사람. 옷이라도 하나 벗으면 내 치부가 다 드러나는 사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 주님께서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만 벗겨내면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 또 하나만 벗겨내면 너무나 괴로운 사람. 또 하나만 벗겨내면 내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는 사람. 그래서 이것만큼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예수님 앞에서조차 옷을 벗고 싶지 않은 사람. 예수님 앞에서조차 이 붕대만큼은 결코 벗겨내고 싶지 않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 시간이 지나갈수록 감각이 무뎌집니다. 모든 감각이 조금씩 사라지는 겁니다. 뜨거운 불에 몸이 닿아도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썩어져 문드러 나가는데도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치 영적 생명력과 감각을 잃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방향마저도 잃어버린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 위에서 내려오신,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은요,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할렐루야.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그 치부에 손을 대어주십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다가오셔서 손을 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 자라. 할렐루야. 이렇게 더러운 곳에 주님이 손을 댄단 말이죠.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시더니 나병 환자처럼 꽁꽁 싸매고 있는 우리들의 그 붕대와 피와 땀과 눈물이 고여있는 그 더러워진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손을 대어주시면서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거라. 오늘 그런 깨끗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이름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집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내 추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께 마저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붕대로 싸매놓은 나병 환자 같은 모습이 있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다 내어놓으시고 주님의 만짐 속에서 치유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병과 이 죄는 똑같은 부분이 있답니다. 나병의 시작은 작은 반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내 몸에서 반점 하나가 생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어떤 병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만약 이것이 나병이라면 그는 가족과 격리되어지고 다른 곳에서 살아야 돼요. 쫓겨나야 되거든요. 이 죄는 작은 반점으로 시작한다는 거 똑같아요. 나병과 죄가 그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무감각적으로 점점 퍼져나갑니다. 내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내 죄가 모든 것들을 물들여서 나로 하여금 점점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죄를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나병 환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모습 속에 산에서 내려오시는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어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결코 여러분 주님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언제나 주님은 좋은 거 주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말하지 못하고 꽁꽁 싸맨 것들 있잖아요. 손을 대어주시는 거예요. 남들은 다 힘들다는데 손 대주시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따라해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할렐루야. 이 말 꼭 듣고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백부장을 만나 주시거든요. 백부장.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신기하게도 본인이 아파서 온 사람도 아니에요. 남의 일로 찾아온 사람입니다. 자기 하인의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저는 이 말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봤다고 봅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직분을 떠나 내가 백부장이라는 어떤 그런 직분을 떠나서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종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것이죠. 물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7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8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말 가운데서 더 큰 믿음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그곳에 있는데 낫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 단어를 그냥 쉽게 넘어갔거든요. 지금까지 뭐로 봤냐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더 쭉 보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대로,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저는 지금까지도 내 믿음대로,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해요. 굉장히 큰 놀라운 말씀이죠. 네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할렐루야. 이미 백부장은요 이곳에 주님을 만나러 올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고쳐주실 그 믿음,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 믿음대로, 그 믿는 대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너의 믿음대로가 아니에요. 이미 백부장은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올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네 믿은 대로, 네가 그렇게 믿는 대로 그렇게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왜? 그럼 이미 주님께 오기 전에 믿고 온 거거든요. 자신의 문제도 아닌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요. 가거라, 네가 믿는 대로, 나를 믿고 있는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나의 네가 나를 믿는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 여러분 그거 별것 아니에요. 내 믿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내 믿음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는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믿고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주님 말씀하는 네 믿음대로라 했는데 어떤 믿음이었냐면, 누구를 찾아가야 내 하인을 고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야 알 수 있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잘 알아야죠. 잘못 찾아가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밥이 됩니다. 이용당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줄 수도 없죠. 시편 146편 3절에 4절 말씀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에게 배신감 느끼지 말고, 네가 진정으로 찾아가야 할 분 찾아가라. 오늘 백부장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복은 어디서 오느냐? 산에서 내려오신 우리 주님, 저 위에서 하나님으로서 내게 내려오신 우리 주님, 그분 만났을 때에, 그분에게 도움을 받을 때에, 그분을 찾아갈 때 거기에서 복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요, 100명의 사람들을 신하로 데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까? 100명이나 사람들이 뭐 엎드려라 하면 엎드리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죠. 여러분, 그 권세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요, 큰 트럭을 몰고 다녀도요, 교통순경이나 이 사람들이 멈춰라면 멈춰야 돼요. 왜? 그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믿음의 권세입니다. 믿음의 권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언제나 염려와 걱정 가운데 꽁꽁 싸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집안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도, 내 아랫사람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꽁꽁 싸매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찾아오는 백부장, 그리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하인, 자기 집안에 이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하인이 아파요. 괴로워해요. 고통스러워해요. 이 문제가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인지 잘 찾아보세요.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의 문제인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의 권세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권세나 다른 인생에서 찾으려고 하면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여러분 축복하면 축복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 축복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권세가 있고요. 나올 때도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부여하신 것 붙잡지 않고요. 방향성을 잘못 잡고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위로받지 못합니다. 격려받지 못해요. 백부장은 그 권세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그 권세를. 그러니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을 알고 오셔가지고 말하는데 얼마나 그에게 권세가 있는지.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요. 나도 하인들이 있는데 말을 하면 그대로 다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권세를 믿는. 그러니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인이 그 jut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믿음대로의 권세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권세를 맛보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에서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갑니다. 장모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장모는 열병으로 정신없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려보셨죠? 코로나 걸리면 열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열병을 많이 걸려봤습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의사가 너무 창자가 얇아져서 죽을 정도로 열병을 많이 걸렸어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열병이 찾아오잖아요. 멍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활동을 못해요. 누워있어야 돼요. 계속 누워있어야 돼요. 일어서면 빙 돌아요. 여러분 열이 오르잖아요. 머리가 빠습니다. 왜? 얼마나 열이 심하게 오르든지 이 머리카락에 안에 있는 모근이 그 단백질로 된 모근이 녹아버려요. 열 때문에. 항암 치료하면 머리가 빠진 이유도 마찬가지죠. 항암 치료하는 것이 그게 열이 엄청나게 발산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녹아버립니다. 모근이 녹아버려요. 그러니 뿌리가 녹아버리니까 머리가 쑥쑥 빠져버리죠. 얼마나 열이 뜨겁게 오르든지 아이들은 변기가 나고요.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을 속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더니 베드로에게 가는 겁니다. 베드로의 집에.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초청하고 싶었는지 초청하고 싶지 않았는지, 그걸 꽁꽁 싸매고 보여주고 싶었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모가 거기서 누워있는데 그걸 보여주고 싶을까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초청해서 그 집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들의 가정에도 지금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집안에도 우리들 안에도 숨겨져 있죠. 드디어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이 초대되어서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아버지 앞에서 평생 누워 계시는 거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걸 원치 않아. 내 친구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너무너무 원치 않아. 우리들 안에 있는 음지 속에 열이 펄펄 끓는 그 속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죠. 그럼 주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요 만났던 사람, 이 세 사람들 다 봐보세요. 다 숨기고 싶은 사람들. 나병 환자 꽁꽁 싸매고요 내 몸의 문제, 이 감각 없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주님 만납니다. 백부장 소문나면 좋을까요? 네가 천부장이나 위에 있는 사람이 너 예수 만났다면서 네 하인이 도대체 뭐길래 그 예수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말했다면서. 이 당시에 만약 백부장에 그런 소문이 난다고 생각해봐요. 이것도 말하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내용이에요. 내 하인을 낫게 한다는 거, 이것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위에서 볼 때는 웃긴 사람이죠. 숨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장모 숨기고 싶어요. 집에서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 누가 좋다고 알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숨기고 싶은 것들이죠. 다. 그런데 주님 만났을 때 꽁꽁 싸맸던 것들이 여러분 해결되어지고요. 주님 만났을 때에 말씀만 해도 다 믿음대로 해결되어지고요. 주님 만나서 만지시니 그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수종들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치유의 달 산에서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꼭 만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보지 못하고 보여지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곳곳에 숨어있는 문제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몸을 만져주십니다. 찾아오셔서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백부장,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피로 물들어 있는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그 노예로서 그 하인을 만져주십니다. 오늘 장인 베드로의 장모 찾아오셔서 만져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일어나게 되어지고 수종들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수종을 들 수가 있습니다.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수종드는 게 뭘까요? 뭘로 수종들까요?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만지시니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님께 헌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배 속에서 주님의 만짐을 느끼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다 느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수종 그리고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내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병 환자 만나시고 백부장 만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셔서 이름도 없는 그들을 만나 꽁꽁 싸맸던 그 모든 부분들, 감추고만 싶었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도 그렇게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람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반듯하게 일어서게 되어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연습 봉헌합니다. 김영평 집사님 봉헌해 주세요. 263장 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도사 그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치료함과 치유함과 그리고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원분들입니다. 선교사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갈대상자의 그 빈틈들을 송진과 역청으로 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2월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감사 속에 좀 축복하시고 치유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 주정음 드린 손길 아버지를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자,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 만나시기를, 예배 시간 주님 만나서 해결하시기를. 언제나 우리 주님은 내려오시는 분이시니까 낙에까지 내려오신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우리 정책당회에서 2월은 치유의 달이고 정책당회에서 두 번째 달, 짝수달 마지막 주는 통합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 마지막 주, 이번 달 마지막 주에는 1부, 2부 예배를 통합으로 11시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1부에 오신 분도 보고 2부에 오신 분도 보고, 그리고 특별히 이때는 첫 번째로 통합 예배 하는 건데, 이때 남성들 이런 데도 모이고 이제 뭐 이렇게 오후에 이런 세미나도 하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번에는 우수명 목사님께서 오셔서 오후에 식사는 우리 당회원들이 뭐 이런 뭘 만들자 많은데 잘 회의해가지고 우리 장로님과 저와 밥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 그 대신 잘 먹어주셔야겠죠. 나 못 먹고서 가버리면 이제 다음부터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장로님들과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토요일 좀 나눠가지고 할 텐데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고 그 다음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찬식은 그 주에 하지 못하고 3월 첫 주에 성찬식이 진행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26일 통합 예배 때는 광고 때 저에 대한 위임 투표가 여러분 있겠고 항존지 투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는 당회실에서 우리 우수명 목사님 오셔서 당회를 해주시겠고, 그때는 예배 말씀도 그날은 제가 사회하고 우수명 목사님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에 통합 예배 때. 그리고 우수명 목사님이 예배 후 식사 후에 기적의 $100라는 세미나, 목사님이 이걸 미국에서 가져오신 건데 기적의 $100, 저도 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한번 식사하시고 올라오셔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은 우리 최영암 일부 예배 기도해 주셨던 최영암 배관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1절 하겠습니다. 반드시 할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나만 오던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새끼 어린이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내 새끼 어린이 내게 영광 돌리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 어두운 곳에, 아픈 곳에, 꽁꽁 싸맨 곳에 찾아오셔서 손을 대시고 만지시고 일어서길 원하시고 수종들길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찰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